406장.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송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단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이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 이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으로 내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들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나누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뭘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육신의 생각 안에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우주 가운데 주로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무엇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원해라 이거야.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영적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하늘이 닫아 있고, 저 해수면 위에도 하늘이 닫아 있다 이 말이지. 그런 것처럼 하늘의 세계라는 것은 어디 고도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편만한 우주 만물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지. 하늘 세계라는 건 영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가 어디 공간 안으로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난 창조의 뒤편에 태초세계가 있다는 거지. 모든 창조로 나타나는 모든 만물 뒤편에는 영원한 태초세계가 다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투시해서 창조된 창조물을 통하여 창조 뒤편에 있는 태초의 세계를 본다면 너는 눈이 띄어진 자다 이 말이지. 띄어진 자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펼쳐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마음은 뭐냐면 교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나라가 없이는 펼쳐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나라에 아들이 임해야지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 나라의 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복음이십니다.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마음에 임해져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그 아들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에 임하옵시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나라가 생겨나려고 하면 세상이 가득 담겨졌던 인간의 심성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돼. 일곱째 천사라는 말은 온전한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지. 일곱째 나팔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일곱째 날에는 나팔을 7번 여리고성을 부르면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로 세워진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지. 나로 세워진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우리 아버지가 원래는 저 바닷가에 사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그 어떤 마을에 이장을 하셨어. 하면서 거기에 앞으로는 이제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난다. 그러니까 이 해안에서 양식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한 50년도 더 전에 그걸 주장했어요. 이 우리나라의 양식이 시작되지 않을 때.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 항명면 용수리에 절구암이라고 하는 그 고적지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석수쟁이를 와가지고 그 다이나마이트를 놓고 돌을 폭파시켜서 이제 그 돌들로 말미암아
양식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일을 했단 말이야. 그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 먼저 앞선 사람의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다 시기하고 이제 분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온 도내사님 다녀나서 저 진철수 이장이 말이야. 우리 동네 앞 바다를 자기 바다를 만들려고 저렇게 한다 하고 막 대모하고 막 일어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나도 그 어린 시절에 그 동네 가운데 있는 네 사무소에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막 토론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인간들하고 같이 살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짐 싸든 거 한라산으로 와버렸어. 한라산. 한라산 지금 있는 목장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됐죠. 그 목장을 했는데 이제 홀로 왔으니까 뭔가 자기 아성을 만들고 싶은 거지, 아버지도. 왜? 그 제주도에서 20명을 뽑아가지고 각 처에 있는 20명을 뽑아서 다 한꺼번에 모여들어가지고 마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 각자가 온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목이 발라서 바른 말을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사. 그래가지고 외로웠어. 그러니까 그 노형동에 이제 나도 이제 목회를 하다 그만두고 거길 가고,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은 돌아가셨는데 큰형님의 아들 주손 장자되는 그 손자도 이제 그 노형동에만 살고, 나도 목회를 하다가 노형동에 가고, 내 밑에 동생도 노형동이고, 내 밑에 동생도 학교 선생님인데 노형동이고, 그러니까 노형동에서 이제 내 아들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집성촌이라고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안동 김씨 하면 김씨들이 모여서 집성촌을 만들고, 안동 권씨 하면 권씨들이 모여서 집성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해. 이 세상도, 이 세상도. 근데 그게 사형대가 다 모였는데 그 연합이 안 되죠. 나 같은 사람이 연합이 되겠습니까? 연합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 육신의 형제들이 다 원수가 되더만. 그럼 뿔뿔이 다 흩어져.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끄트머리가 안 돼.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바벨론 성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다 신할 평지에 이르자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론을 쌓았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을 쌓아서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의 이름이 하늘의 꼭대기에 오르는 걸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탑을 무너뜨려 버렸어. 바벨론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이 임한 거거든. 그러니까 바벨탑이 안 무너지면 말씀이 임하질 않아. 바벨탑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세계가 어찌도 무너지고 깨어져야 되지.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가나안 땅으로 가지. 가나안 땅으로 가질 않아.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둘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되고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어서 둘과 셋이 나머진다 이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먼저 세워놨던 처음 세계를 흐트러야지 하나님의 아들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지지. 그것이 흩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는 에돔이라고 해. 에돔. 그러니까 에돔이란 말은 육신이란 말이야. 육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 이건 영이야. 근데 먼저 어디에서 왕이 나오냐면 에돔 백성에서 왕이 나와. 창세기 36장에 가보면 에돔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돔에서 뭐가 나오냐면 족장들이 나와. 족장들이. 내 원시인 가보면 부족들 있잖아. 부족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성을 쌓는다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성을 쌓고 민주당은 민주당 성을 쌓고 종교도 기쁜 소식 성교에 자기 상을 쌓고 다 자기 성들이야.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족장들이 나왔단 말이야. 에돔의 족장들. 그러니까 육신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각기 집성촌들이 생기는 거죠. 그 에돔 족장들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왕이 나와요. 왕. 그러니까 먼저 육신의 세계에서 왕이 나왔다니까. 왕이. 그래서 그 왕이 지배를 받아서 그 왕의 백성들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들이. 근데 이제 창세기 36장에 그렇게 족장들과 왕이 나왔는데 삼식이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 그러니까 그 에돔의 족장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요셉이 딱 나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치고 요셉이 옷에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그 야곱의 마음 안에 그 요셉의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부활해서 애굽의 왕이 됐어. 애굽의 총리가 됐어. 자,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 왕들이 있었는데 그런 왕이 아닌 별도의 왕이 생겼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생겼다는 거지. 그 별도의 왕이 생기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36장, 37장, 38장은 다 각각이야. 근데 그 각각 같아도 그게 이어져 있는 거거든. 에돔의 왕들 세계에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난 별도 세상에 있지 않은 새로운 왕이 탄생됐다 이거야. 근데 창세기 38장에 가면 다말이 나오는데 다말이 유다 집안에 감추어진 큰 상속 재산을 봤어. 그 재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 안으로 흘러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유다 집안의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다말이 유다의 아들들 3명을 다 거쳐도 아들을 못 낳았거든. 그러니까 시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도덕적인 틀도 넘어서고 이거는 시대적인 틀도 넘어서고 공간적인 틀도 넘어서서 이방인도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유대인도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과거에 아벨도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오늘날 김복희 자매님도 들어오면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희한한
별도의 한 흐름이 생겨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면 우리 박자매님이 가끔 인용하지만 우리 안에 왕을 죽이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근데 우리 안에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어떤 왕을 죽이신 하나님, 여리고 왕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들어올 수가 있지. 새로운 왕이 들어와야 우리는 그의 나라가 되는 거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왕이 죽었다는 말은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딱 가보면 비로소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어. 바벨탑이 무너지니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늘에서 온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의 백성이 되라 이거지.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라가 이루어져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마태복음 1장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 길을 걷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무엇이 더해졌어? 이삭이 더해졌어. 이삭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 길을 걷다 보니까 야곱이 더해졌어. 야곱이 길을 가고 있었어. 길을 가다 보니까 유다가 더해졌어. 자, 눈사람을 돌멩이 하나 놔놓고 눈밭에 돌을 굴리니까 눈사람 위에 눈이 붙고 눈사람 위에 붙은 눈 위에 또 눈이 붙고 하면서 계속 굴리니까 어디 안에서 다 모였냐면 눈사람 안에 다 모이더라 이거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세계가 흐르고 흘러서 42번 42대를 거치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왔는데 예수 안을 들여다 보니까 그 산돌 하나가 눈밭에 구부르기 시작했는데 구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돌에 붙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에는 이삭을 붙였어. 이삭 위에는 야곱을 붙였어. 그거 붙이고 해서 마지막 눈사람이 완성된 걸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연대가 다 합쳐진다 이거야. 과거 아브라함도 현재 눈사람 안에 있고 과거 유다도 현재 눈사람 안에 있고 므낫세 히스기야 할 것 없이 모든 나단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흘러와서 어디에 모여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다 모여지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더해졌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더해지고 이삭에서 야곱이 더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 세계, 아브라함에서 나온 복음이
세월을 흘러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말은 복음이 더 뚜렷해지고 편만해지고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그 정통을 따라 그대로 흐르는 복음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지 희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은 우리가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야. 멀리서 보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우리의 복음이 예수님이 멀리 보였단 말이야. 천국도 어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천국처럼 보였단 말이야. 자, 그렇게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흐름이 믿음이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삭도 거치고 야곱도 거치고 무라스도 거치고 에브라임도 거치고 오면서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점점 뚜렷해가지고 마침내는 예수가 돼서 우리 안에 거하더라 이 말이지. 거하더라.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그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말은 우리가 인식하는 복음에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실상의 세계, 그 장구하고 여여한 세계가 우리 마음 안에 더 뚜렷하게 만지기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만지기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11장 40절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큰 화폭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 그림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이 완성되어야 그 그림을 완전히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을 중간쯤 그릴 때까지는 그 그림이 뚜렷이 뭘 말하는지가 애매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대를 두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하면서 그 그림이 계속 그려질수록 맨 마지막에 그림을 다 그리고 붓을 딱 놨을 때 아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 생명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됐단 말이지. 근데 그 그림은 아브라함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전하는 이 복음이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뚜렷하게 말을 하지 못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못했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장차 우리가 죽으면 먼 훗날 우리에게 예비한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우리가 갈 것이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였지. 오늘 바로 여기에 이렇게 가깝게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걸 인식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도 이것을 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도 그림은 이렇게 그리려고 시작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러면 마지막 우리들이 인식하는 이 세계가 이뤘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 시대, 야곱 시대, 다윗 시대에 말을 하던 이것이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세계가 이거였구나 하고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케 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던 복음이 뚜렷하게
뚜렷하게 내용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희미할 텐데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죄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혀 육신적인 세계에서는 감춰진 이러한 사정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람도 사람의 영이 아니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이건 성령이 아니면 이런 걸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는 말씀을 다 정리 못하고 지금 4시 됐는데 아이고 좀 더 자야지 했는데 딱 시계 보니까 4시가 된 거야. 아이고 말씀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앉았는데 이런 맥을 쫙 가르쳐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 맥을 이렇게 집어내겠냐고. 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담대한 거야 나는. 왜? 성령이 오늘 이 말을 하라고 나에게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건데 어떤 것도 나는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한 말을,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 앞에서 안에서 들은 말을 회중 가운데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속죄소 안에서 들은 말을 아론에게 넣어주니까 아론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거든. 때로는 뿜 불기도 하고 때로는 뿜뿜뿜 울려 불기도 하고 그 부는 것은 그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심령의 세계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안 돼.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하늘의 코가 하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불어넣어줘야지 그 사람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지 그냥 자연인은 이끌리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해진다는 거지. 이 하나님 나라는 건 하나님의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더해진다는 것이지 이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더해지는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상운이 된 사람만 말씀을 알아듣고 끌려오지 그냥 자연인은 끌려오지 않는다니까. 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고 사람의 사정도 강아지가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이 아니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들은 말을 이제 육체로 거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팔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려고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총명으로 궁구하게 연구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이 밝아져야 돼요. 영이 밝아지려면 첫 것이 완전히 끝나버려야지 영이 밝아지지. 첫 것이 안 끝나면 영이 안 밝아진다니까. 욕도 먹을만해. 영이 밝아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무슨 하늘의 지혜가 와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지혜로는 절대로 이 교회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상을 드러내면 옛날 강영규 형제님이라고 계셨어요. 대기업에 무슨 이사인가 했던 분인데 와서 이은희 자매가 무슨 간증을 하니까 인간적인 도리로 간증을 듣고 인간적인 도리로 답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무슨 그런 답이 있냐 이거야. 내가 면제해야 되고 팍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거 맞고 KO가 됐는가 어쨌는가 아직까지도 여기 안 오잖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일은 말씀으로만 돼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은 개나 소나 아무나 와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태계 이왕이 와서 만드는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와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 내리고 싶어. 하나님도 하늘에 주야장창 있고 싶지가 않아. 하늘이라는 건 영적 세계 안에 주야장창 영원히 고독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싶지가 않아. 감옥에 갇혀 있고 싶지 않으니까 창조를 했지. 창조를 하는 이유는 그 창조하고 창조된 창조물 안으로 나오고 싶어서 창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싶지가 않아. 어디에 있고 싶어? 이 땅에 내리고 싶어. 그러니까 꽃도 만들고 소나무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새도 만들었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고 싶어. 백성을 사방에 다 휘하하고 그 백성 가운데 왕으로 있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집이 성막이라는 거야. 자, 이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을 지으라는 그 이면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나도 이 땅에 내리고 싶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과 불살레를 비롯해서 오홀리압과 불살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성령 두지. 근데 그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요 청색, 자색, 홍색, 가을개꽃, 배실 4가지 색깔인데 이 색깔에 금을 막 치면 가늘게 그게 실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금실을 빼가지고 거기에 섞어서 5개를 섞어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금실은 청색에도
금실이 있고, 자색에도 금실이 섞여 있죠. 홍색실에도 금실이 섞여 있죠. 또 갈골 배실에도 금실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금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색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고, 홍색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청색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갈골 배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성막에 들어오는 문이 어떤 실로 만들어진 문이냐면, 성막문이 청색, 자색, 홍색, 갈골 배실로 성막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실로 만들어진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그 네 가지 문이 뭐냐면 복음서라는 겁니다. 복음서. 좀 따집시오. 복음서. 자색, 그건 왕이에요. 왕. 사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형상이 나타났는데, 한쪽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요, 한쪽 얼굴은 소의 얼굴이요, 한쪽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한쪽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네 방면이 있더라 이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안에 먼저 그는 만화의 왕이야. 사자의 얼굴이 있어. 그 다음 그 예수님의 얼굴에 소의 얼굴이 있어. 소는 뭐냐면 종이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형상이 있어. 그리고 한쪽을 보니까 홍색실이야.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 있더라 이거야.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휴먼이야, 휴먼.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유머도 있고, 사람이야. 그리고 청색신. 그 독수리, 그에게는 신이 있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 왕과 종과 사람과 하나님이 다 같이 있더라 이거야. 자, 그것이 조화롭게 수놓아 가면서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그 인격이 뭐냐면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종이면 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진홍기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도 있어. 하고 만왕의 왕도 있어. 또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실상도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네 방면이 다 공교롭게 그걸 공교롭게 짜라 그랬어요. 아주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지혜가 공교로워. 그러니까 이 불살레가 오홀리압에서 나오는 이 말이 기가 막히게 그 심성을 뽑아내서 마음을 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짜는 일. 이 일은 투박한 게 아니야. 아주 섬세한 일이야. 자, 그것을 진홍기 목사에게만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박순혁 자매에게도 그게 나타나고, 조경 자매에게도 그게 나타나고, 김경욱 자매도 그게 나타나고, 강산 목사님도 그게 나타나서 온전히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이 빼져도 안 되고, 청색과 자색과 세상을 이긴 왕의 형상이 빼져도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을 배제하는가? 아니다. 그 사람의 그 정적인 것과 사람이 그 인격적인 것이 빼져도 안 되고, 모든 걸 섬기는 종의 형체가 빼져도 안 되고, 그 네 가지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한 인간이 만들어질 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자, 그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를 못합니다. 아주 신비한 것이에요, 이것이. 처음부터 이런 세계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이런
집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자,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전부 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육체에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김씨 가문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이씨 가문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 이 사람은 이방인, 이 사람은 헬라인 하는 그 육체적인 편가름, 그것이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출생이 어떠한가가 무효야. 무효야.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든지 지역이 무시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냐,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냐, 이 사람이 전체주의자냐, 이 사람이 민주주의자냐, 무효야. 땅에 태어난 모든 사상이 무효다. 무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다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지금 현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 무시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시간이 무시됐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마태복음 1장이 이삭, 야곱을 거쳐서 베레스를 거쳐서 쭉 다윗을 거쳐서 나왔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보니까 거기에 다 모여있더라 이거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거기에 다 모여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을 무시하고 공간을 무시하고 시간을 무시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떠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공간을 무시한 이러한 세계 안에서 공산주의가 어떻고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하게 되겠는가 하고 이 땅에 속한 나라를 논쟁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여기는 땅에 속한 경계가 없어요. 초월해버렸다. 초월.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는 아브라함도 같이 있고 이삭도 같이 있고 마리아도 같이 있고 다말도 같이 있고 그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사상이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무시돼버린 세계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는 것은 같은 나라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사랑하고 민주주의도 사랑하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유럽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한 세 사람이 된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왜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이웃이 내 몸이니까 그렇지. 이웃이 내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다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것은 지역을 헐었다 이 말이야. 공간을 헐었다 이 말이야. 시간을 헐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 와보니까 아브람도 있고 룻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있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시간을 허물어버렸으니까. 이방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새로운 나라의 사람들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에 많은 강령이 있어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따지지 말라 이거야. 그게 2000년 전 사람이냐 2000년 후의 사람이냐 따지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것까지도 다 무시했는데 오늘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평가한다면 그게 교회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자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하고 급하게 일어나서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리해라 이거야. 서로 사랑해라 이거야. 서로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담당해주고 서로 짜여져라 이거야. 서로 짜여져라 이거야.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다 무시되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엮여진다. 엮여진다. 그러니까 줄실과 날실이 엮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엮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엮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자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몸을 만드는 일인데 이 일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이거야. 네가 어디 출신이냐 묻지도 마라. 네가 과거에 뭘 했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만 봐라 이거야. 그 사람만 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몸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몸 안에 먼저 들어와서 강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갓 들어와서 먹지 못하는 자를 나무라지 말고 나는 이렇게 잘 먹는다를 자랑하지도 말고 너희 강한 자가 되도록 케어하고 용납하고 연합시켜줘라 이것이. 자, 이것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자기의 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시 노영동에서 그 네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나도 아들, 딸 둘이 낳는데 둘이 잘 화목하게 살면 좋아. 근데 그 박을 타면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약점을 대신 맡아서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데 그 마음을 쓰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네가 많이 아는 거 자랑하지 마라. 네가 많이 아는 걸 자랑했을 때 옆에 있는 지체가 세움을 입겠다 싶으면 자랑을 해라 이거야. 근데 네가 아는 것을 말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지체가 시들어질 것 같으면 말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어떤 게 부족한 거, 어떤 것이 모자란 걸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사실은 보여요. 사실은 보이는데 안 보여요. 왜? 나는 옳은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몸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형편없다 그런 말 안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걸 가르쳐서 성령께서 그걸 채우시길 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나는 어떤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표대는 뭐야? 그리스도지.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걸 바라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가는데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면 나는 아직 불완전한 사람이냐? 아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그러니까 온전히는 어디에 이루어졌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씨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형상이 들어있는데 그 형상이 씨를 통하여 밖으로 온지 피어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있다. 물을 주고 있다.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네 스스로 넌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덜 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물이 돼가지고 그 씨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있는 그 형상을 끊임없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참 형상이 된다는 거지. 그건 지식이 아니고 생명으로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지식을 받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인격이 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처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구약이었잖아요. 구약은 캄캄한 곳입니다. 그 캄캄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시작되려고 하면요. 베드로가 시작되려고 하면요. 바위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 상태가 아니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바위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거니시다가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 배에 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들어갔어요. 빈 배가 된 배, 빈 마음이 된 베드로에게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시작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시작되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시작되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그야말로 저것이 다 뭉개져 버린 상태가 아니면 시작이 안 된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되면 이걸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가 임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완전히 처절하게 끝나버린 상태예요. 그 상태에 비로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은 베드로의 빈배 안에 타서 물 위에 조금 띄우게 하고 그 물 위에서 말씀하는 말이 누구에게만 들어가냐면 베드로에게만 들어갔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위에 있을 때 비로소 가라사대가 나오는 거예요. 가라사대. 말씀을 그때 드리는 겁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밤 6낮에 되도록 6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물이 들어가니까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온전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착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흘러서 마침내 예수에게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가 같으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 묻이 드러나시면 묻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이 다 물러가지.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거짓이 다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전체가 온전히 묻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는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게 셋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말씀이 내리니까 마침내 그 사람이 나오더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더라 이거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흘러 이런 사람을 굴려가서 딱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넌 사람이 완성되더라 이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시작부터 제대로 돼야 돼. 시작이 뭐냐면 죄인이라 해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5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왔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한즉 고기를 애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어를 소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첫 고백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내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이구나. 어마어마한 빛이구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점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점이. 나로서는 다 끝난 시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위에 있는 그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가라사대가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에 빛이 이상 빛이 있었고로 시작해서 계속 말씀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사실은.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연구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심령의 빛으로 팍팍 오질 않아. 빛으로 팍팍 와야 내 안에서 그가 보이는 거야. 내 안에서 그분이 오늘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돼. 예수의 피를 뿌림받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없는 어둠이구나. 나에게는 빛이 조금도 없는 흑암 깊은 땅이구나. 내가 흑암 깊은 땅이구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너는 도리적이고 경우 바르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것 자체도 악이었구나. 이것도 악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더라도 이건 악이었구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 참 마음은 무엇입니까? 땅은 처음 물로 쌓여서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눈 첫째 날이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안의 물을 나눈 둘째 날이고 셋째는 묵과 물을 한 곳에 모이라고 하니까 묵이 드러났을 때 셋째 날이라. 이때 비로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참마음이라는 건 거짓 없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나 개인의 의도가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개체소는 끝나고 전체를 세우는 그 일만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디모데에 연달 안 하니 그는 자기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바울의 사정, 예수님 안에 있는 사정을 알아서 몸을 세우는 일에 자기를 들여줬다 이거야. 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러분,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내게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내게 올인했다. 온 인생을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도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조금의 의심도 없어. 조금의 의문도 없어.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거룩한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뜻이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임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고 말해질 거 아니냐. 어쩌다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비치는 빛은 율법인데 그 빛으로는 사람이 안 죽었어. 근데 성령이 딱 오니까 참빛이 오니까 어두움은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5절에 뭘 했냐면 참으로 깨달은 날로부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참으로 깨달은 날로부터 참으로 깨달은 날이 와요. 여러분. 머리 아까 이영희 사모님이 머리에 들어온 지식이 이 마음에 내려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하는데 참으로 깨달은 날은 마음으로 내려온 날이야.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온 날. 그 날을 참마음이라고 해. 그 날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해.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 온전히 깨달은 날로부터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는 것 같이 너희도 자라난다. 이건 저절로 자라나는 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도 얼마나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자라났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말씀 전하는 걸 듣고 옛날도 말씀이 참 좋았어. 옛날 것도 들어보면 요즘 것만 못해. 예. 왜냐하면 그게 옵션이 별로 없어. 그 계시가 약해. 그러니까 날로 계시가 더해져가지고 눈사람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더 뚜렷해졌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